이번 시간은 심인경 제2항 황황홀홀 묘묘명명에 대해서 풀이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 풀이를 읽어보자면, 황홀하다는 것은 공부자가 이정에 들어 정신계에 들어가면 선계 이런저런 별천지도 구경하고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황홀감의 경지를 맛보기도 하는데, 그런 것이 황홀하다는 뜻입니다. 황황홀은 황홀 반복한 것 같은 거죠. 황황홀홀 좀 강조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황홀이. 황홀감의 경지라는 것은 초기에서 조금만 더 가면 누구나 이제 겪게 되는 그런 경지, 그렇게 깊은 경지는 아닙니다. 물론 초기가 얕은 것은 아니지만요. 초기도 그렇게 썩 쉬운 것은 아닌데, 몽골이 원나라가 전 세계를 거의 제패했을 때도 봉수 선생님 말씀에 하면 계제자가 100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대개 이제 초제계가 대부분이었을 거고요. 50%도 못 쓸 겁니다, 아마. 원래 고계제는 소수고요. 60%될 수도 있습니다. 초기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죠. 한 세대에 그렇게 많은 숫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도 대단한 건데, 초기에 조금만 더 나가면 영을 겪게 됩니다. 상천에서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실 세상이 없는 이제 별천지라고 해요. 별천지는 다른 세상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볼 수 없거나 느낄 수 없는 선경이라고 표현되는 거. 세계의 선경이 아니고 상천의 선경에 가면 훨씬 더 기기묘하고 그렇죠. 상스럽고요. 그런 황홀감의 경지란 게 있습니다. 자기가 모르는 거, 그런 걸 배웠거나 접했을 때 오는 그런 황홀경이라고 합니다. 직접 경험하기 전에 말로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현실 세계 것이 아니기도 하고 해서. 그 다음은 이제 묘묘명명 그랬는데, 묘는 아득하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읽어보자면, 또 아득하다는 것은 공부의 경지가 한도 없는 것이어서 앞길이 까마득하게 멀고 어두워서 알기가 요원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묘 그랬죠. 아득하고 아득하다는 말이 되겠죠. 역시 좀 강조된 겁니다. 명은 어두울 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일단은 보통 명계 그러면 여기 이제 한자도 보통은 이렇게 위에 이게 있는데, 이건 상처에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상처에 내려왔다는 뜻이고, 요거는 닫혔죠. 밑에가 닫히죠. 아래 세상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요 점이 없었을 땐 더 닫혔다는 거에서, 사실 명계 그러면 지저세계를 뜻해요. 땅 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요거에 이것도 설명하기 어려운데, 설명이 어려워요. 여기서 보지 않았는데 그냥 알아줘요. 그렇게. 그러니까 설명이 정말 어렵습니다. 당연히 저도 상천에 가서 뭘 봤는지도 물론 안 봤는데, 하나도 본 것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알아줘요. 갔다 오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어둡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음계 이런 뜻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양계인 거죠. 시상세계에서 보면 저희는 양계에 속해요. 근데 이제 땅속 세상이 실제로 있어서, 땅속 세상에 지저세계가 있어요. 지저세계도 이제 제가 말한 여기서 지저세계는 또 지금 봉수 선생님께서 말하신 지저세계, 거기 그 지저세계를 말한 것은 아니고, 그 지저세계는 양계입니다. 태양 떠 있고요. 땅 속에 있는데 거기 인공태양이 떠 있어요. 우리가 거의 같아요. 사실 우리도 돔 씌워지는 세상이고, 우리는 지저는 아니지만 수중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중. 아마 강바닥이든지, 상천은 엄청나게 큰 세상이거든요. 강바닥이든지 아니면 바닷속이든지 그게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얕은 물속 같습니다. 상천에서는 그런 수중세계인 거고요. 이쪽도 땅속 세상이긴 해도 똑같이 해 있고, 우리가 같은 밝은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제가 주고 봤더니 명계는 그런 땅속 세상, 지저세계 같은 땅속 세상이 아니고 진짜 땅속 세상, 태양빛이 없는 진짜 땅속 세상, 어둡죠. 그러니까 그 세상은 당연히 물질계는 아니고요. 지금 봉수세계에서만 지저세계는
정차원계와 같은 태극계긴 한데 역시 육신을 가지고서 이 정차원계와 같은 태극계라고 설명 이거 구분해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네, 일단 그렇게만 그냥 알아두시고요. 이런 건 설명보다는 한없이 많은 설명 역시 알아듣기 힘들고 깨달으면 그냥 설명하지도 않아도 알 수 있어요. 그걸 어렵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고요. 설명한다 알아지지도 않고요. 그냥 그런 거보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계 우리가 이제 흔히 명왕이란 말도 있죠. 불교 쪽에 좀 많이 있고요. 그거 안에도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지상세계의 우리 인간들이나 만물들이 혼들이 좀 들컸을 때 이 명계로 가요. 우리가 이승이라고 하고 뭐 염라대왕이 있다고 하는 데가 명계입니다. 사실은 염라부라고도 하죠. 명계가 그 가게 이름이 염라부인 거예요. 각마다 다르겠죠. 이런 모판이라고 할 수 있는 지상세계가 우리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지구라고 우리가 부르는 큰 지구, 그러니까 진짜 상점 오행성으로 이루어진 수금제목도 천해명 오행성이죠. 이루어진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지구라고 부르고 있어요. 1세계 속에 오행성 중에 하나인 우리는 지구라고 부르니까 상태에서 뭐라고 부르지만 지구라고 하죠. 거기는 무지막지하게 큰 거예요. 그 속에도 여러 개 이런 모판 지상세계가 있습니다. 차원도 많고 있어요. 네, 크기는 다 다르고요. 어쨌든 그런 명계 염라부인 그런 이승 이명입니다. 그래서 이 깜깜하다는 것은 햇빛이 없죠. 우리가 양기가 아니에요.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우리 육안이 있어야 육안으로 보는 세상이죠. 육안 없으면 못 보죠. 똑같은 거예요. 육안이 육신이 아닌 혼들이 가는 세상이고요. 일단 명계는 육신을 벗고 혼만 있는 세상이에요. 거기는 이 명계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고 혼만 있어요. 그런 세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묘묘 명명했죠. 황황홀홀 묘묘 명명. 황홀하고 또 황홀하고 강조한 거고요. 묘묘 명명이 역시 똑같아요. 아득하게 전혀 진작하고 아득하게 잘 모르겠는 그 강조해서 묘묘한 거고요. 명명도 어둡고 이 명도 우리가 바로 이런 태양빛 이런 어둠이 아니죠. 태양빛이 어둡다는 이런 어둠이 아니고요. 영혼에서 영혼이 작아서 어두운 걸 뜻해요. 영혼이 작으면 어두워요. 영혼이 어둡다는 뜻이에요. 이게 상천의 단어입니다. 사실 명명명명 황황홀홀 명명명은 시상세계의 현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상천에서의 지저세계도 이제 상천에 속해요. 예를 들면 신선계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불교에서는 뭐 여러 차원으로 나누어서 얘기했죠. 불교 쪽에서는. 근데 어쨌든 층이 있습니다. 상천도 층이 있고 이름도 있고 이러면 선계도 궁전이 궁전들이 있어가지고 기층 계급도 다 다르고 많이 있어요. 차원이 차등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자면 깜깜하다는 것은 공부자는 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선생이신 신도께서 길을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공부자를 길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어둡다. 길을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선생이 있어야겠죠. 조식 공부자는 가르치면서 선생 없이 공부를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식 수련 완전히 초보 운전하듯이 왕초보인 거예요. 그야말로 실제로 한 치 앞도 몰라요. 저희 이게 열려야 상천도 알고 해야 그제는 세상 보는 눈도 있고 우주 건도 탁 달라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맹인과 같은 거고 자존이 이렇게 많이 어둡다, 영혼이 무지하게 작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풀이하자면 황홀하기도 하고 또 황홀하기도 하고 좋은 쪽으로는 그렇고 선계 좋은 쪽으로는 황홀하고 또 황홀하고 상서롭고 뭐 우리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거고 거긴 그러니까 별천지고 좋은 쪽으로. 그다음에 이제 아득하고 깜깜하다는 것은 우리가 영혼이 작아서 명계가 있으면 한마디로 어둡습니다. 어둡다는 게 그냥 눈 어둡다는 게 아니고 사리 분별 못하고 우리가 잘 몰라서 왜 사는지도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뭔지,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전혀 모르죠. 사람이 뭔지를 모르죠. 인간이 뭔지를 모르죠. 진짜 사람이 따로 있는지도 모르죠. 아예 모르죠. 우주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인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아예 모르죠. 논할 여지가 없어요. 아예. 우리가 대화를 세상 사람들하고 이제 아이 갓난아기도 못 된 거니까. 예, 갓난아기가 신선인 건데 우리는 갓난아기도 못 된 거니까 막말로 말할 여지조차 없어요. 차원이 아예 달라. 모판으로 심어져야 그래서 나왔나? 그래도 대화상대도 못 되지. 그 정도인 거니까 아예 뭐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황홀하기도 하면서도 아득하고 깜깜하기도 해서, 예? 그래서 공부의 진체를 알기란 정말 어렵죠. 통통해야 조금 하니까 정말 어렵죠. 성통도 기본 높은 경지에 들어가고요. 지금까지 성통 공부자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에는 있죠. 우리 공부자 계속 이어져 내놨어요. 거기에 소위 천재라고 불리시는 분들 소수, 뭐 영홀이라고 하는 불리는 저기는 이제 저단자들이 그런 거고요. 영홀. 네, 현인이라고 불리거나 천재라고 불리는 그분들이 소수가 예, 형통자였어요. 예를 들면 일국이 같으신 분들. 그 몇 안 되죠. 성공자는. 긴 역사 속에도 몇 안 돼요. 역사의 이름을 저명하신 분들이 성통자. 뭐 도가 쪽에도 뭐 팔선 뭐 그런 거 있죠. 몇 분? 예, 그분들 뭐 현인이라고 오히려 과거에 더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겨우 성통하신 분들의 소수의 아주 소수의 성통까지 가신 분은 그렇기 전에는 아예 모르는 거 까막눈이 세상에서의 우리 까막눈 우리 인간 세상에도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천양지차죠. 거기서도 그런 거예요. 거기서도. 근데 여기하고는 뭐 거기서도 그런 건데 여기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쪽 세상에 맹인 같은 거예요. 예? 그쪽 세상에 상천에 존재해서의 맹인. 여기서는 아예 비교가 안 되고 어쨌든 그런 존재인데 그래서 공부의 진체를 알긴 정말 어렵지만 그러니까 너무 어두워서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 뒤에 이제 그러면 뒤에 나오기를 존무수의 경각이성이라고 풀이가 나갑니다만은 이렇게 너무 어두워서 공부를 알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그런 것을 다 몰라도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뜻이 그래요. 제가 쭉 읽어내라 알아진 뜻이 그래요. 다음 항목에 나온 다음이 3항이 존무수유 경각이성이거든요. 존무수유는 글자 그대로 무를 보존하고 무를 존재시키고 유를 지켜. 그러면 경각 순식간에 이루어지네 이런 뜻이죠. 여기서도 맞아요. 무를 보존하고 유를 지키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네. 봉수님 이렇게 뿌리하셨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런 거 다 몰라도 깜깜하고 어두운데 이건 몰라도 존무수유만 하면 그죠? 한 단어 존무수유 공부를 축약하신 거예요. 존무수유로 존무수유만 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네. 여기서 이제 9년, 12년, 뭐 몇십 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천에서 보면 진짜 순식간이에요. 몇 시간 안 돼요. 상천에서 보면 경각지간에 이루어지네.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상천에서 보면 상천의 기준입니다. 경전 자체도 상천에서 보라는 얘기지 실제로 공부 시작하는 기초 거기에 대한 경에 대한 말도 그 기초에 대한 말은 아예 없었고 왜 뭐 무슨 경 있잖아요. 전해전 사람들도 지금 세상에 있잖아요. 그거는 성통하고 나서의 나 알 수 있는 걸 말씀하는 거셨어. 근데 공부를 모르는 사람은 아예 몰라. 봐도 몰라. 뿌리를 놔도 몰라. 봉수 선생님께서. 없는 거나 같죠? 상처의 비밀이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주 존무수위만 하면 경각 이루어진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래서 봉수 선생님께서 정식 개벽기를 즈음해서 공부법을 세상에 이제 공개를 하셔서 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시던 되는 공법, 불사신이 되는 공법이에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없어요. 이 공부를 만나신 게 엄청난 복입니다. 네, 이렇게 내놨어도 지금 전 세계엔 70억이라고 하는데 몇백 년 후에는 안 그럴 건데 몇백 년 뒤면 전 세계인이 아마 다 알게 될 거고 그렇다고 다 하지는 또 않아요. 소인들은 이게 공부에 관심이 없습니다. 네? 들어도 뭐 다 이해가 안 되니까 아예 안 되고요. 안 됩니다. 공부 자체도 아마 안 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는 못해요. 우리 만물 같이 살죠? 예를 들면 개들 우리 가르칠 수 있어요? 사람 못 가르치죠?
새는 똑똑해서 사람 말 알아듣고 해서 따라하고 하죠. 새, 앵무새. 똑똑해. 새들 똑똑해요. 제가 파충류의 후예입니다. 파충류. 응? 우리 뭐 몇 억 년 전에 뭐 번성했다 그런 파충류. 오래 살았겠죠? 그 후예요. 무손이에요. 머리 똑똑해요. 그래서. 네. 새들이 파충류, 공룡의 후손이에요. 새들이 똑똑합니다. 계급이 높아요. 작은 놈도. 자, 우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단전호, 오행영위법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단전호법이라고 하는 조식수련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행영기법입니다. 조식수련법, 호흡법. 그게 기초예요. 그거 없으면 성우 절대 못 가요. 모든 종교 다 그걸 했어요. 제대로 그게 안 알려져 있고 안 하고 있으면 그건 잘못 알려져 끊긴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당연히 여기는 우리가 못 알아봐서 없어. 신민경엔 상천의 존재한테 가르침이죠. 이거는 상천의 존재한테 가르치고 상천에 성통한 분은 그냥 볼 수 있어. 알아. 상통한 분은 안다고. 이끌어줘서 갖고 이미 알아. 그러니까 굳이 세상에 내놓을 필요가 없어. 그 비밀은 어디? 왜 우리 정창기에만 비밀이었던 거죠? 할 만큼 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으로 이렇게 육신을 갖고 온 사람도 아직 밑에는 배울 자격이 안 돼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니까. 그러니까 개나 소는 당연히 안 되죠. 많이 좀 차이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육신 온 것도 맞아. 이 왔다 가도 이렇게 왔다 가도 꼭 계속 있는 게 아니고 간급당하면 또 소로 가요. 그리고 가문에 문이 없어서 아들이 문입니다. 세상에서 요즘 그걸 모르는데 요즘은 특히도 하고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기다 그러죠.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문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인간도 살로 못 와요. 뭘로 갈까요? 소, 개, 가축 위주의 12지. 가축으로 먼저 가고요. 가축. 주로 많은 게 12지. 12지 있죠? 10천간 12지. 그게 또 대표적인데 나무로도 가고 뒤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똑같아요. 영혼 갖고 살고 틀리지 형태가 우리 같지 않지. 어쨌든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아들 낳는 것이. 지금은 완전히 뭐 도가 땅에 떨리고 우리 이어져 내려온 그것까지 요즘은 요 조그만 과학이답시고 조장당해서도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걸 없애려고 그러는 거예요. 걔들이 이 공부 없애려고. 지들은 속이 하는지 모르겠지. 근데 정통으로 못 받으면 모르고 큰 공부가 있어야 이어져 내려가는데 있기만 하면 뭐예요. 그리고 가져놨으면 뭐예요. 해석할 능력도 가르쳐줄 사람도 끊겼고 기독교에 큰 공부자 없어요. 성통한 사람이 없어요. 계속 안 나와요. 그러니까 큰 공부자 안 나오죠. 큰 공부 조그만 공부자 있어요. 근데 큰 공부자 신선지경 하나도 없죠. 우리는 계속 있었어요. 조선 때 그때도 계속 있었다고. 우리는 대대로 수천 년간 만 년간 있었다고. 계속 이어져 왔다고. 지금도 계시죠? 있어요. 이 세상에만 저거였으니까 비밀이었으니까 세상에 못 드러내. 능력을 갖추신 분도 못 드러낸다고. 근데 이렇게 아는 사람들끼리만 서로 알아. 우리가 무협지에서 뭐라 그래. 그 사람들 그죠? 사는 세상이 좀 다르죠. 무협하고 그런 누가 그렇게 했냐. 그냥 이것만 해도 되는. 여기서 운동하는 좀 계속 하고 있네. 태권도 하고 틀려요. 그 사람도 20m 30m씩 뛰어 하늘로 막 올라가서 하늘이 맨날 싸워. 택도 없죠. 네, 그렇다고 기록에도 있어요. 그런 했다는 게 많죠. 태조의 생계만 해도 심리 밖에서 화살 없는 활을 쏴서 어두운 밤에 심리 밖에 호롱불인지 뭔지 불을 껐어. 활 없는 신궁이야. 이 세상에서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어떻게 가네. 그리고 무협지도 보면 많이 나와요. 네? 검 들고 산을 날아가는 거. 그리고 가마미고 실제로 그건 지금도 나부산에서 하는 거예요. 남해 해남도 중국 해남도 우리 땅이고 거기 나부산이 있어. 왕진이 계셔. 지금도 계실지 몰라. 봉수님께서 1920년 된가 젊으셨을 때 20년 된지 10년 된지 1910년 된지 몰라. 언제 일찍 성공하셨거든. 자기 전쟁 투척하시면서 갔어요. 그 얘기도 갔어요. 신선 그 소문이 있어서. 근데 사람 못 올라가는 우리 저 봉수님 육성 테이프도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셨어. 있어요. 그 말씀 직접 들을 수도 있어요. 연령 회원돼서 찾으면 저 하면 거기도 말씀하셨어요. 사람 못 올라가. 깎아지는 절벽이야. 보통 사람은 못 올라가는 데야. 봉수님은 이제 하셨으니까 자꾸 올라가셨다고. 가마른비고 왔어.
오실 줄 알고 그분도 신선이라 앞날을 본다니까. 네. 봉수님이 경지는 더 높으셨어. 오실 줄 알고, 네? 권노사 모시러 가마 메고 절벽을 내려온 거야. 동자라고 그래. 동자. 나이는 이제 120대 됐어. 동자라고 하는데. 네? 왕진이는 뭐 700살인지 1000살인지 모르고. 지금도 해마다 한 번씩 그런답니다. 전에 그랬대. 지금 요즘은 어쩔지 몰라. 그랬대. 그래서 그 뭐 제도 올리고 뭐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 보러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다고. 세상에 안 알려질 뿐이지. 지금도 계실 거야. 바로 안 가셨으면. 근데 이제 육신을 유지하고 계셨는데 육신을 세상에 참여하려면 그런 거 육신이 있어야 된대요. 육신 아무리 오래 버텨도 이제 허물어지는 거야. 육신은 원기에 새 있으니까. 벗고는 연마 되시지만. 그래서 편법으로 젊은데 갑자기 급사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영혼은 벗어나서 썩을 거 아니야? 바로 죽은 사람? 썩기 전에? 거기 들어가서? 벗고 들어가요. 불교에도 있어요. 누구야? 달마대사 얘기 실화 뭐라 그래? 달마대사의 그 전해져 내려온 얘기가 원래 달마대사는 그렇게 뚱뚱하고 배 나오고 이거 아니야. 응? 달마대사 천축이 샀잖아. 그쪽 아리안 그쪽 쪽이야. 그래서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그래서 이제 여기 오다가 우리 고려지 진짜 천축국이 여기 나중에 인도 천축이는 여기 우리가 천축국도 우리예요. 우리가 천축이라고 했어요. 하늘 천자가 들어갔잖아. 천축이라는 게 요즘 집을 축이라고 해. 성체 같은 집, 큰 집을 천축, 하늘 궁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천축국, 하늘 궁전이 어디야? 우리나라지? 네, 천축국이 우리를 뜻한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올 때 와서 잠시 쉴 겸 오시다가 경치 좋고 어쩌고 하니까 잠시 몸을 보고 유람을 가신 거야. 그런데 이제 지금 달마대사하고 된 모습에 그분이 시선이셨던 거지. 보니까 누가 육신을 벗고 가셨네? 그러니까 육신이 잘생겼어. 몸도 좋고. 그래가지고는 그 육신이 들어간 거야. 처음엔 장난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벗었는데 신선끼리니까 신선 서로 만나기 어렵잖아.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렵지 당연히. 뭐 세상에 한둘 있거나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런가 굉장히 만나기 어렵거든. 장난 겸해서 이제 장난치켜서 그 몸에 들어가셔서 좀 돌아다니시고 그러다 안 왔는지 어쨌는지 길이 엇갈렸는지 아니면 오래 기다리면 될 텐데 나중에 다니다 보니까 마음에 드신 거겠지. 돌려줘야 되는 건데 안 돌려주신 거야. 달마대사도 와서 보니까 자기 몸이 없어지고 달마대사 그 몸이 있는 거야 옆에. 자기 몸은 없어지고 누가 바꿔가지고 왔다는 걸 알겠지. 그렇게 해서 몸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네,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천축 인도에 속았으면 불교의 그쪽으로 고승이셨는데 달마대사가 불교 그쪽에 저명한 송호안 통한 공부자셨는데 아주 명성 있고 실력 있는 공부자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몸도 신선의 능력이 있어 육신 벗고 한 거죠. 최하 3개 이상인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알고 하려면 4개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사계, 성통, 견성, 진짜 견성. 지금 요즘 불교에서는 초견성, 재견성하는데 그거 말고 4견성입니다. 또 가서 성통이란 얘기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성통이라고 해요. 성통공환. 대학년님 가르침에 성통공환 그 있잖아요. 삼일신고에 성통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 성통이라고 합니다. 그게 기초예요. 또 정진공부 기초.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자꾸 기초가 돼요. 높은 저기가 기초가 된다고. 우리는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기초. 이제 정신공부 제대로 시작. 어쨌든 그렇게 계속 전해져 내려온 거예요. 우리 공부는. 그래서 이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쭉 풀이가 가면 뭐 지금은 또 잊었으면 처음엔 저도 이 신민경도 처음에 시작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야펌프 신역이정 황홀홀 묘묘명명 존무수유 경강이성 해풍훈합 백일공령. 지금 이 해풍훈합 제가 모릅니다. 지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 이런 식으로 첫 시작을 하면 끝까지 다 갔었어요. 지금은 좀 아리송하네. 좀 떠올려 봐야겠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도 없고 지금은. 그래도 안 하지만 왜냐면 이거 곰곰이 생각하면 신역이정 신기정인데 이걸 알면 정오개입니다. 신기정은
정기 이 지육 쪽, 지육 쪽 그 관절인데 먼저 이제 천지인, 천일리, 지일리, 인일삼을 알면 정3개고요. 그 다음에 인중천지를 알면 정4개고요. 제 기준입니다.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저를 비교해서. 다른 경전에서는 못 봤으니까 이렇게 봉수스님 풀이도 있어 있기는. 근데 봉수스님 풀이에도 정기신 5개 정기신 해오셨어. 5개 정기신이고요. 그렇게 있습니다. 6개는 건곤이고요. 음양, 건곤. 7개는 책에도 내놓으셨는데 사람들 몰라. 모르더라고. 내가 제가 말할 때 몰라, 잊어버려. 그렇더라고. 묘하죠. 자기가 모르는 거 잊어버려서 그럼 자기가 모르는 거요? 모르는 다음 싹 잊어버려요. 들으면 시간 지나면. 굳이 지금 그건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근데 저도 책에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제 책 읽어보셔도 모르니까 제가 하니까 누구 있는데 안다고 하는데도 제가 여기 사실은 이건 이거다라고만 말을 안 했지 여기 다 말을 했어. 여기 제가도 책에다 말로도 다 했고 그리고 성통에서 개안이 돼서 보면 그건 공유로 이게 열려요. 저절로. 그래 상천에 가면 상으로 있다니까. 상으로 입정에 들어가면 뜻을 다 봐도 기초야. 다음에 이어갈 공부법이잖아요. 받는다니까. 저절로 알아. 그러는 거예요.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일단 요거는 그렇습니다. 페이지도 얼마 안 되는데 황홀은 그쪽 세상에 대한 얘기고 하니까 거기는 그거를 우연히 얘기하다 굳이 따로 말할 건 없고 제가 또 풀이하고 하면서도 사이사이 나와요. 제가 사이사이 이제 나옵니다. 뒤에 가면서 자꾸 이제 다른 경로도 있고 막 풀이하다 보면 자꾸 더 나올 거고 해서 굳이 여기서 또 따로 길이 너무 자꾸 앞에도 신형 규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정옥에 그거를 설명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비유 설명하다 보니까 5개로 40분씩 막 꽤 오래 했어요. 이거는 한 항목을 한도 없습니다. 한 마씩 사이 그거만 위주를 다 갖다 빗대서도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있어요. 아는 사람 그거를 1부 10,000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공부자는 그렇다는 식으로. 그러면 풀이가 저절로 묘묘 이렇게 어두운데 가르침이잖아요. 우리한테 이거 정식 공부. 하나님이 우리한테 정식 공부법에 대한 가르침을 이게 정식 공부법에 대한 시민경이 정식 공부법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가는 단계 쭉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경에. 가매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좀 들어가면 가매 이제 그렇게 뿌리를 할 때인데 사실 너무 많이 말을 했어요. 제가 책에도 이것 자체 너무 많이 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은 그 찝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깨닫고 나서는 대뜸 알지. 이거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네. 대뜸 알지. 경전에도 저도 이제 경전을 빌어서 표현을 한 거니까 압니다. 알면 그게 아는 거예요. 지금 보고도 여기 있다니까 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있다고. 우주에 있어 그냥. 난 넣고 기억자 모른다. 제가 이쪽 속담 인용했습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누가 그래요. 제가 봐도 안 돼서 모르는데 안다고 우겨 빡빡. 난도 기억자 모르고 있으면 안다고 우긴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음은 되고 싶어. 오랜 세월 공부했는데 놓고 싶다고 누구나 그래. 정식 공부 시간이 하도 오래 걸리고 고생을 많이 해갖고. 그래 간혹 이제 맛배기 이런 것도 빼주시고 하거든. 그래 그거를 초점까지 믿고 나 그거 막 했으니까 나 된 거야. 많이 이래요.